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고대 스파르타와 쌍벽을 겨루던 도시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은 아테네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 이 도시가 유명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사상은 다 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각지에서 인정을 받은 사상가들이 이 도시에 와서 최종적인 명성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아덴은 마치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역할을 했던 학문의 요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다 이 아덴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당시 그 도시에 살고 있던 헬라인의 전체 숫자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신기한 신이 자신들에게 전파되면 호감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신을 위해 사원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덴에서는 사람 하나 만나기보다 신 하나를 만나기가 쉽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후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 아덴만큼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으며 기독교를 신앙하는 황제들의 칙령으로도 우상 숭배를 뿌리 뽑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번창한 만큼 우상 역시 풍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소굴에 베레아로부터 핍박을 피해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와서 보니 과관도 이런 과관이 없었습니다. 성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적인 지식에 대한 탐구와 우상 숭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런데 화가 난 바울은 즉시 예수를 증거하러 나섭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고 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열성적으로 변론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일가였고 오직 예수만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칭송합니다. 위대한 사도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도록 하는 초석을 놓은 사도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칭송하는 데 있어서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송보다 중요한 것은 칭송하는 그 대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칭송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바울을 칭송하기보다는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을 앞세우며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모른 척하고 하기 쉬운 입술의 칭송만 돌리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인데 알맹이는 쏙 빼고 껍데기만 부여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위해 살라고 하면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을 뭐하러 하냐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이 산더미처럼 쌓인 곳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또 18절에 보니 말쟁이라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말쟁이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뜻은 씨앗을 줍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시장에서 빈둥거리며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얻은 지식을 제멋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말도 되지 않는 소리나 짓거리는 사람쯤으로 무시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계가 여러 해마다 주기적으로 큰 재난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든지 재난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끝장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초지일간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 아니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열심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만을 제일로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핑계하지 말고 바울을 본받아 바울처럼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려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예수를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